Assalamualaikum. Hubastin, Cetrastin, Seateton Hubas, Formulaton Hubas, 호들 쇼커 된다 보신 이게 이제 아프간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만남을 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났으니까 아프간 스타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아프간 남자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할아버지들까지 남자들이 주로 입는 옷이에요. 페로노 톰반이라는 옷이고, 그러니까 뭐 그 나라의 전통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들이요. 그래서 저도 이 옷을 이제 맞춰 입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옷을 입고 집에 와서, 이 옷을 맞춰서 가지고 와서 제 아내 앞에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거 어때? 칼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왜 하필이면 빨간색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빨간색.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디서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막 증거하고 싶거든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싶어. 우리의 예수님은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나라다 보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빨간색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라고 속으로. 빨간색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의 보혈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확 덮어서 이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고 돌아다녔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한국 분들은 그 2007년인가요? 그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의 그 탈레반에게 피납되고 3분이 순교하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고 위험한 나라가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나라라는 데가 그럴 수 있습니다. 탈레반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무장 테러 단체들이 있었던 곳이고 지금은 그 탈레반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도하다가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미국 남침례교회, 미국 교단입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해외 선교 기관인 IMB에서 저희 부부를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파송해서 아프가니스탄 무슬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끔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이야, 거기는 아무나 가나 이 선택받은 사람만 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어머니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하고 제 며느리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저는 막 이 기쁜 소식이라 생각하고 전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감리교 장로였어요. 감리교는 여성 장로가 있는데 한국 감리교 안에서는 그래도 좀 명망 있는 감리교 여성 장로셨는데 믿음도 좋으시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아주 강하신 분이신데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왜 가? 이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분이 선교하러 아프가니스탄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다, 가서 죽도록 충성해라, 뭐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거긴 왜 가?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의 마음은 다 그러겠죠.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 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과 어머니의 음성 중에 무엇을 순종할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 어머님은 거긴 왜 가? 그러시는데 제가 어느 말씀을 순종할까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날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 목사이지만 침례교회 목사이지만 또한 한의사예요. 미국 한의 라이센스가 있는 한의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만 특별히 말씀드리는데요. 침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혹시나 약은 못 해드려도 지금 장비가 없으니까 혹시나 뭐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만 특별히 제 소문난 제가 한의사거든요. 제가 미국의 나바오 인디안 선교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침으로 의료 선교도 했거든요. 그때 나바오 인디안 청년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The Lord of Needle이었습니다.
로드 오브 링이 아니라 로드 오브 니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로는 이제 침도 니들이거든요. 바늘. 그러니까 바늘의 제왕. 그만큼 제가 침을 잘 놨으니까요. 지금도 잘 놓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예. 하여간 저희가 의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제 아내는 한국과 미국의 라이센스를 있는 간호사예요. 미국의 RN이라는 간호사는 정말 의료진으로 대우받는 직업이거든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NGO에 그 의료 사역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와 그다음에 한의사로요. 제 아내는 그 동네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굉장히 가난한 산동네를 다니면서요, 마구 다니면서 거기서 특별히 이렇게 아기를 임신한 부인들 건강 체크업, 교육, 뭐 뉴트리션 이런 거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병원으로 산부인과로 후송해서 도와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한의원을 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의원을 했는데, 제가 한의원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한의원에서부터 저희 집에서부터 한의원까지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5분 정도 걸어가면 한의원인데, 저희 한의원인데 중간에 경찰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딱 2분 30초 거리에. 제가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경찰 초소에 어떻게 테러를 많이 하니? 정말 경찰 초소에 테러가 많습니다. 그때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그날 제가 클리닉을 가는데요, 안 하던 행동을 제가 하는 거예요. 길 건너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나를 쳐다보고 있고 뒤에서 오토바이가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총을 마구 쏴대면 반대편에서 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뭐 경찰 차량 밑에 폭탄 던져놓고 터트리면, 근데 내가 그때 걸어가고 있으면 나 죽겠다라는 생각도 했죠. 테러에 대한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그 나라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테러가 잊어지지 않는데요, 그거는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테러였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탈레반이 테러를 했는데 신생아 3명하고 그리고 애기 낳고 쉬고 있던 애기 엄마들 20명이 희생당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탈레반이 우리가 테러를 했다 하고 왜 테러를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게 외국인이 지원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테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외국인들, 이 나라에 와서 아프간 사람들 도와주는 외국인들 다 떠나라, 이런 얘기죠. 다행히 외국인들은 뭐 피해가 없었지만 자국인들 애기 엄마들하고 애기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저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인이고, 저희 아내도 의료인이고, 저희도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만약에 탈레반이 우리를 알게 되면 우리한테도 테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한의원 클리닉을 하면서요, 정말 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하루에 한 30명 이상 침을 놨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했던 피지컬 테라피스트들한테 침술도 가르쳐서 침도 놓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알려지면 분명히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의 뭘 지켜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물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재물을 지켜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선교사로서의 명예나 혹은 명성을 지켜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믿음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왜냐하면 정말 탈레반의 이 광기 어린 테러가 이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정말로 어두운 그 땅에서 너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주께서 저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곳에서요, 테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이었지만, 그러나 주께서요 저를 선택하시고 제 아내와 저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신 그 목적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삶의 고달픔이 있고 테러의 어려움이, 그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저의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믿음을 지켜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무엇을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 개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요 주일에 주회전에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을 지켜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8월 15일 날 카불이 탈레반한테 완전히 점령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역이 이제 탈레반의 치하에 넘어갔기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저희 회사에서요, 탈레반이 저희가 살고 있던 수도 카불 50km까지 들어왔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떠나라, 일주일 안에 나가라. 이제 곧 탈레반이 들어온다. 나갈 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가라.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그래서요, 7월 8일 날 이야기를 듣고 7월 13일 날 각각 가방 2개 탁 들고 그러고서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텍사스로요. 그렇지만은 그 짧은 기간 사역을 하는데요, 주께서 저에게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보다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주께서 저희에게 정말 많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희를 언어를 계속 가르쳐주는 언어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년 언어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텍사스로 온 이후에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장악되었을 때 그분이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저희가 그분과 우리 언어 선생님과 그 다음에 부인, 아기, 그리고 남자 동생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탈출하게 도와줬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방송 작가이면서 변호사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하고 사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세례로 주는 게 아니라 물 속에다가 이렇게 담았다가 사람을 빼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요. 또 한 소녀, 12살 먹은 소녀가 있었는데 만나서 교제하면서 부모님은 믿음이 있는데 이 소녀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구원에 대한 것을 심어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음악을 좋아해요. 굉장히 잘하고 탤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 기타 배워서 찬양 사역자 되라. 그리고 뉴성의 그 유명한 여성 찬양 사역자를 계속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돼야 돼 막 이러면서 기타를 가르쳐줬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넷인데 지금 브라질에 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키스탄으로 탈출하게 도와주고 브라질에서 이제 파키스탄에서 브라질로 갔어요. 그리고 또 이런 가족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탈출하고 나아갔는데요, 침례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저희에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됐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약속, 그 말씀을 저는 믿었어요. 내 믿음을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명,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한 그러한 은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지역이 다스데발치라는 지역인데요, 카불의 서쪽 끝에 있는 다스데발치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하자라라고 하는 종족이 이렇게 모여 삽니다. 하자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자라는 종족이 모여 사는데 아프가니스탄은 한 40여 개의 종족들이 모여 있는 아주 여러 종족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하자라 종족인데, 하자라 종족은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몽골족입니다.
그러니까 몽골리안이에요. 제가 확인했는데 아프간 베이비 아주 어린 애기들 엉덩이 까보면 푸른 반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몽골리안이에요. 제가 확인했는데 몽골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고 또 문화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도 비슷하고 저희하고 잘 통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시아 무슬림입니다. 시아 무슬림들은 이상하게요, 자기네가 믿는 예수, 선지자 예수가 마지막 날 여기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믿어요. 시아 무슬림들은. 그러다 보니까 시아 무슬림들이 예수님 영접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 하자라라고 하는 이 시아 무슬림들은 또 수니 무슬림들이 완전히 종족을 말살해야 할 배교자로 생각합니다. 수니 무슬림들은 대부분의 그 테러리스트들은 다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S, 탈레반 다 순이에요. 그래서 순이한테 계속해서 종족 학살과 같은 피해, 박해를 받던 적이 하자라족입니다. 하자라족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자라족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자라족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페르시아어의 액센트가 하자라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액센트 같은 거. 독일어도 액센트가 다르죠, 지방마다.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인종마다 액센트가 다른데 저희는 하자라 액센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자라를 배웠어요.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고 침례를 받는 은혜를 받고 또 믿는 사람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또 성공도 시켜주신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섬긴 그 하자라 종족들이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기묘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아프간 난민의 75%가 하자라입니다. 그 많은 종족이요, 최고의 인구가 있는 파스툰도 있지만 파스툰이 주종을 이루지 않아요. 타직이나 뭐 여러 가지 종족이 있는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그런데 하자라가 한 75%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지금 동네나 어디서 이렇게 보는 만약에 아프간 사람을 만난다 그런다면 아마도 10중 8구 그 사람들은 하자라라 할 거는 죄송합니다. 하자라일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죠. 저희는 그 안에서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미래 속에서도 이곳에서 난민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자라 사람들을 계속 섬기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하자라에 대한 것을 다 배우고 여기서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 전하게 하는 그런 섭리 속에 있었다고 믿어요. 저는요 그렇게 믿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정말로 사사로운 일인 것 같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거저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서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정말 못 잊겠습니다. 그 사람들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였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잘 살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을 이미 이뤘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뿐만 아니라요, 아프가니스탄의 나라는 지금 현재로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당한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서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만나는 많은 가게 주인들 가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이웃들, 그 많은 우리 환자들, 제 아내가 케어했던 그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가운데서 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한 여자분이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다들 집에 있어라 그러는데 이 여자분이 나와서 막 뭔가를 살기 위해서요. 뭔가를 하니까 너는 정부에서 나오지 말라는데 왜 나왔니?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테러로 죽나? 코로나로 죽나? 굶어 죽나? 배불리 먹고 죽어보고 싶다. 죽고 싶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집 주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4층 건물에 2층에서 살았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4층에 살고요. 할아버지의 아들이 1층에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 가족이 생각이 나는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엄청 신앙이 좋아요.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무슬림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무슬림인데 그 무슬림들이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하는 성지순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와 메디나를 다녀오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돈도 있으신 분이죠. 명성도 좀 있고 그런 할아버지세요. 그리고 시아 무슬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에 시아 무슬림의 성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까지 성수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저희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엄청 노력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알라가 어떻고 뭐 코란이 어떻고 오히려 저희들을 막 자기네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만큼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하고 헤어질 때가 된 거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떠나기 전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가족들을 다 만났어요. 얘기하고 서로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이해하죠. 이제 외국인들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서 안전하게 나가서 잘 살아라. 뭐 이렇게 덕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손녀딸이 좀 있어요. 손녀딸이 몇 명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손녀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탈레반 들어오면 얘네들 어떡하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고. 손녀들. 왜 그러냐면요.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요. 탈레반 치하에서 여성의 삶은 지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긴 지옥이에요. 여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탈레반이 곧 들어올 건데 이분들은 나갈 수가 없는 분들이고 거기서 사셔야 되는데 이 손녀들 어떡하냐고. 얘네들 탈레반 치하에서 어떻게 사냐. 그러고 제가 걱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그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 단어를 페르시아어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나 그 무슬림이나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호더라는 단어인데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써요. 저희들도 호더라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도 호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호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호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알라죠. 알라. 이 알라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1년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려고 그러면 알라가 어떻고 코란이 어떻고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하던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요. 알라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이 순간 탈레반이 곧 카불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정말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평생 동안 간직했던 그들의 신앙과 신념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신념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구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공허해지고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사실 저보다 더 용감합니다. 제 아내를 잘 모르시죠? 굉장히 용감해요, 제 아내가. 예, 아프가니스탄 가라면 가지. 이게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겁니다. 니네 하나님 알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저희가 항상 무슬림들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요. 호더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니까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프가니스탄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 할아버지가 제 아내의 이 말을 들었으면 우리 알라가 어쩌고 코란이 어떻고 뭐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말씀도 안 하세요.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마음속에 그런 공허함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인사 다 끝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저희가 돌아올 때쯤 됐을 때 제 아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기도해도 되냐? 제 아내가 이렇게 용감합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 막 내 남편이 자기가 기도한다고 안 그러고 내 남편이 기도해도 되냐고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기도해 달라고. 저희가 크리스찬인 거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 아는데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페르시아어를 제가 완벽하게 하지 못해요. 21개월 살았기 때문에 21개월 동안 매일 공부를 했지만 얼마나 하겠어요, 21개월을.
그런데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막 스피리추얼 버케이블러리 공부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장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가족을 돌봐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마지막에 이거를 꼭 덧붙였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탁 마쳤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아멘 그래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슬림도 아멘 합니다, 기도 끝나면. 그러니까 이 처음에 무슬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기도하고 뭐하고 할 때 무슬림들이 아멘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 영접했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기도 끝나면 다 아멘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좀 기분이 묘했어요, 아멘 하시는 게.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아멘 하시고 겸연쩍잖아요, 자기가. 제가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아멘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제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멘이 무슨 뜻인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 알고 있다고.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제 아내가 아멘의 뜻을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말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도 너의 기도에 동의한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거의 1년 9개월 21개월을 저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려고 저희가 시도할 때마다 막 알라 얘기하고 코란 얘기했던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저희가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 백성과 이 가족을 구원해달라, 돌봐달라, 구원해달라고 했더니 나도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아멘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확인은 안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났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 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려면요, 저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아까도 예배 오래, 설교 너무 오래 했다고 혼났어요. 이제 김만정 목사님께서 자기가 쿠바 가시는데 2주가 빈다고 두 번째 주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30분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김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 보내시면서 30분 내외로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이거. 30분 내에 끝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뭐 한 30분, 35분. 근데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이거 기분 나쁘게 이게 아니라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교회 정말 은혜가 넘친다. 왜냐하면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랑 30분 뭐 이렇게 해서, 근데 30분 내로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예요, 이 교회. 네, 여러분 교회 잘 선택하신 거예요. 하여간 어찌됐든 제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아프간에서 있었던 일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테러의 광기가 난무했던 곳입니다. 밖에 나가면 오늘은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테러가 많았던 곳인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저희가 그런 테러의 광기가 있는 그 세계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정말로 큰 힘과 용기가 되어졌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호흡 있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오랜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호흡하고 계시죠, 그죠? 호흡이 있으시잖아요. 언제 호흡이 멈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호흡이 죽는 순간, 그리고 죽고 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사실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야기는요, 영원토록.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불교도가 찬양하나요? 힌두교도가 하나요? 샤크교도가 하나요?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죽음이라는 건 한순간 후 하고 내뱉는 숨,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찬양하니까요, 우리의 호흡은 영원히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시작하나요? 수준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대답이 복 있는 자는로 시작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의 시작절이 복 있는 자는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150편 6절은 시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의 첫 절의 첫 시작은 복 있는 자로 시작하는데 끝나는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복 있는 자만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복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밀레니아가 되는 복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하버드 가는 복입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부자가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복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룬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시편의 메시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묵상하면서 제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정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그렇게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 묵상하며 기도를 했는데요, 주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무슬림은 호흡이 없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편 150편 6절의 호흡은 정말로 우리가 하는 호흡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서의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안해서 말씀하시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저 많은 무슬림들은 호흡이 없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호흡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호흡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복 있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이루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데,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죠. 저 무슬림은 호흡이 없냐고, 저 무슬림은 호흡을 안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무슬림이든 힌두교도든 불교도든 무신론자든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어느 날 맨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요, 예수님께서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어머님, 아버님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분의 예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경륜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무슬림과 힌두교도나 불교도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을 저희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와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웃었다라는 구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막 박장대소하셨다.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은 막 이렇게 웃으시는 그림도 있는데 복음서에서 정말 그런 구절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 미소 지으셨다. 그런 구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2개가 있습니다. 2번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신 게 2번이 있습니다. 웃으신 적은 없는데, 그런데 설마 웃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분명히 웃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얼마나 흥겹게 파티를 즐기셨어요. 거기서 막 웃으셨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그 집에 가셨는데 거기서 그들 자매들과 형제들과 교제하시면서 막 웃으시고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한 번도 기록이 없지만 2번 우셨다고 기록을 했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서요, 그리고 강남섬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어요.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진짜 거기에 예수님의 눈물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보시고 우신 거예요.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가 앞에서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망하던 분이 메시아예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믿고 대망하고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토를리 거부했습니다. 완전히 거부했어요. 그들은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영원히 죽어가는 저 이스라엘,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왜 그러세요? 같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편지하시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흠양하시고 받으시면서 여기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저희와 함께 여기에 계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예? 웃으실 거예요. 웃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시면 분명히 우리를 보고 웃으실 거예요. 미소를 계속 지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해서요, 레마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있는 몰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고 있는데 히잡을 둘러서 무슬림 여성이 그의 가족과 함께 걸어가고 오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던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미소 지으실 것 같으세요? 눈물 흘리실 것 같으세요? 무슬림들은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다 레마 광장에서 히잡 쓴 여성들을 보고 무슬림 여성들 그 가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미소를 지으실까요? 제가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선교사로서요, 두려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눈물을 흘리실까 봐 무섭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고요, 눈물을 흘리실까 봐 두려운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슬림 영혼들을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세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제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귀한 기도죠,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레마 광장에 어디든지 무슬림 영혼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실 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저를 저 무슬림 영혼들에게 보내주소서. 그래서 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슬림,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아요.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다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제가 4명이, 저희는 21개월 동안 4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2분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30년, 20년 사역을 해도 1명, 2명 하기 힘듭니다. 그게 이슬람 국가예요. 법으로도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다 걸리면. 그런데요, 파키스탄, 이란, 터키,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 이 3개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무슬림 난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독일이에요. 그 3나라 이슬람 국가 3개를 빼면 독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 눈물을 흘리실 때요, 지금 우리는 독일에 살고 있잖아요. 이 프랑크푸르트 일대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주님께 간청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어저께 새싹 모임에서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 저기 홍 집사님이 그러셨구나. 저보고 선교사님도 주재원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주재원이요? 그랬더니 거기서 보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죄송합니다. 회사라고 그래서 버릇이 돼가지고, IMB라고 하는 우리 선교기관이 저를 이쪽으로 보냈으니까 그런 개념에 보면 저는 주재원이죠. 그죠? 주재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재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제 보니까 저희 싹에도 주재원이 많이 쓰더라고요. 아마 여기 주재원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와 계세요? 프랑크푸르트에? 회사에서 가라 그러니까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프랑크푸르트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호흡 있는 무슬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지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개월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저희 부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길을 확 열어주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많은 인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하게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곳에서 하는 사역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무슬림들을 만나게 되면 계속 교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까지 교제하는 거죠. 물론 저희가 계속 얘기하니까 저 크리스찬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교제를 끊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만나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분은 양육해야죠. 그죠? 그래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리스나 터키나 이런 데서 이미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난민들 중에.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도 교제하면서 세워져 나가는 사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의 그 시들 있잖아요. 많은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난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발렌티아하고 함께 사역하는 하임 난민들 공동주택이 지금 애쉬번에 3개가 있고요. 시발바하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5개 하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가니스탄에 했던 사역이 산모와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뉴트리션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2개 시의 하임에서요. 그리고 한국교회와 함께 또 다른 한인교회와 함께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이 어린이 사역은 마치 여러분이 주일날 볼 수 있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뭐 그림 그리고 크래프트 만들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걸 해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아까요 찬양을 하는데 정말 저 마음에 정말 찌한 감동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지금 이 프랑크푸르트 일대에 있는 아프간 하임에 있는 영혼들 나에게 주소서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커졌어요, 아까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더 높고 크게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발박하고요, 애시본이라고 하는 2시에 있는 하임들은 다른 한인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켈스터바입니다. 켈스터바하에 있는 아프간 영혼들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 아멘 안 하시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우실에 있는 하임이에요. 저희 부부가 이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저에게 주소서, 이거를 정말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주소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마음속에 주셨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걸 우리에게 주셨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요, 저 빌딩 하나가 문이 6개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한 가구씩 있으면 1층에 한 층에 6가구고요. 그 3층 빌딩입니다. 3층 아파트인데 그러면 최소한 18가구인가요? 3, 6, 18? 18가구인데 한 집에 뭐 2, 3가구가 사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살아요. 저 하임에, 하나우에 있는 저 하임에 저 건물이 15개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난민 공동체의 삶의 아파트입니다. 저기에는 그냥 신분증만 보여주면 들어가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수가 있는 곳이. 저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교제하고 있는 아프간 난민이 몇 가정이 있는데요,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저기를 들어가 보면은요, 내가 아프간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까 인사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나가면서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저 안에 아프간 난민이 얼마나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2,000명 정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적을지 모르지만요, 30년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사역할 때 1명, 2명 영혼 구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리키고 교제할 수 있는 무슬림들이 2,000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저곳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외람된 말씀인데요,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요, 마지막에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주여, 주께서 켈스터바에 있는 아프간 하임과 이 하나우 하임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만영 목사님께서 우리 아프간 난민 선교 사역합시다 라고 하면 벌떼와 같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 무슬림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일대에 있는 그 무수한 무슬림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그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님과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